밤에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잠 못 이루는 밤, 씨름하는 밤이 있습니다. 눈물 없이, 힘든 과정 없이 어떤 일을 이루고 또 사람들을 끌어간다고 하는 것은 잊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밤에 잠을 잘 못 이루는 그런 적이 있으십니까?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낮에는 괜찮은 척, 아무 일 없는 척 그렇게 살아가지만 밤이 되면은 마음이 솔직해집니다. 낮에는 바쁘다는 핑계로 덮어두었던 걱정들이 하나 둘 겹겹이 쌓여 올라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밤에 결심합니다. 그래, 내가 내일부터는 운동을 시작할 거야. 내 체력이 너무 딸려서 안 되겠어. 근데 아침이 되면 이불이 나를 덮어놓고 비전을 다 가져가 버립니다. 어떤 분은 밤에 쇼핑을 합니다. 12시가 넘으면 갑자기 내가 꼭 이거 사야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주문을 넣습니다. 아침이 되면은 내가 왜 그걸 샀나. 밤에는 그게 필요했는데 아침이 되고 물건이 오게 되면 후회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감정은 밤에 가진 이 감정과 낮에 가진 감정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후회를 가져오는 일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밤의 감정이 아침에 후회가 된 사람이 아니라 밤의 눈물이 아침에 비전이 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이 소식 때문에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것 때문에 금식했습니다. 그리고는 이것 때문에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물은 감정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눈물은 사명이 되었습니다. 무너진 성벽을 다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세워야 될 비전의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한 뒤에 밤에 조용히 무너진 성벽을 살피고 난 뒤에 백성들 앞에 일어나 건축하자 라고 선포하는 내용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바로 핵심이 하나님 앞에서 흘린 밤의 눈물은 사람 앞에서 세우는 아침의 비전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도 무너진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마음에 성벽이 무너진 분이 계십니까? 가정에 성문이 불탄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가 무너진 분도 있습니다. 관계의 담이 무너져 버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사명의 열정이 식어버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예배의 열정, 감격이 사라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울기만 하지 말아라. 이제 일어나 다시 세워라. 시작. 울기만 하지 말아라. 이제 일어나 다시 세워라. 회복은 무너진 현실을 정직하게 보는 데서 시작됩니다. 11절,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볼까요?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감동하사 예루살렘을 위하여 행하게 하신 일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세.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사람들을 모아놓고 큰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흘 동안
머물렀습니다. 가만히 사흘 동안 머물렀어요. 그리고 밤에 조용히 몇 사람만 데리고 무너진 성벽을 살폈습니다. 왜 밤이었을까요? 사람들의 시선보다도 하나님의 시선을 먼저 의식했기 때문입니다. 왜 조용히 살폈을까요? 요란하게 큰 소리치고 살피지 않고요. 성급한 말보다도 정확한 진단이 먼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러 성격의 스타일도 다르고 사람마다 다 경험들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기다렸습니다. 이것저것 듣고 주변을 살피면서 내가 들었던 소문이 사실인가를 하나하나 들으면서 밤에 나가서 현장을 직접 보는 것입니다. 직접 보면서 이것이 내가 본 게 정말 사실인가를 진정성 있게 정직하게 그 진단을 해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가 막혔는지, 어디가 무너졌는지, 어디를 다시 세워야 되는지 살펴야, 그 다음에 현장 조사가 있고 난 다음에야 계획을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회복은 정직한 진단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어디서 무너졌는지, 어디가 불탔는지, 어디가 허물어졌는지, 이것을 내가 스스로 진단하고 발견할 때 그 다음에 이 문제를 수습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다시 세워가야 될 청사진을 그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몸이 아프면 어디 가야 됩니까? 병원 가야죠. 자동차의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어디 가야 됩니까? 정비소에 가야 합니다. 그런데 마음의 경고등이 켜져도 우리는 괜찮은 척 할 때가 많습니다. 가정의 대화가 무너졌는데도 시간이 가면 괜찮아지겠지 합니다. 기도가 식었는데도 바빠서 그래 라고 말합니다. 예배의 감격이 사라졌는데도 익숙해져서 그래, 다 오래 믿다 보면 그래 라고 넘어갑니다. 그러나 무너진 성벽은 저절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불탄 성문은 시간이 지난다고 자동으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방치하면 더 무너지고 외면하면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위대함은 무너진 현실을 보았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는 문제만 본 사람이 아니고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본 사람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문제만 보지 말고 하나님을 봅시다. 어떤 사람은 무너진 현실을 보면 절망합니다. 어떤 사람은 남을 비난합니다. 죄 때문에 그래, 그 문제 때문에 그래. 어떤 사람은 도망갑니다. 문제를 보고 절망스러울 때에 주랭랑을 놓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무너진 현실을 보면 기도합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하나님, 여기서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행동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지도자의 신중함을 보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설왕설래하고 들뜨고 흥분하는 일의 사람이 아닙니다. 신중하게 이 사태를 파악하고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해결해 가야 될지를 생각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는 성급하게 백성을 자극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현실을 살피는 후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백성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열심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지혜와 분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일은 열심 더하기 지혜 더하기 분별. 아멘. 하나님의 일에는 뭐가 필요하다? 열심과 지혜와 분별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 제 마음에 무너진 곳은 어디입니까? 주님, 우리 가정에 불탄 성문은
어디입니까? 주님, 우리 교회가 다시 세워야 할 사명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은 약함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은 영혼의 정직함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 참았던 눈물을 하나님 앞에서 쏟아 놓는 것입니다. 그 눈물은 회복의 씨앗이 됩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함께 일어나는 사명이 되어집니다.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느헤미야는 말합니다.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여기서 중요한 말이 무엇입니까? 뭐가 중요해요? 우리가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남이가. 어서 들어보셨죠? 우리가. 느헤미야는 너희가 당한 공경이라고 하지 않고 너희가 이렇게 망쳐놓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우리가 당한 공경이라고 말했습니다. 참된 지도자는 문제를 남의 문제로 만들지 않습니다. 자녀에게 가장 아픈 말은 너 때문에 라고 말합니다. 부부간에 가장 힘든 말은 당신 때문에 라고 말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린 말도 그 사람 때문에 라고 말합니다. 물론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잘못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복은 비난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회복은 함께 짊어지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느헤미야는 백성의 수치를 자기 수치로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비전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전은 현실 위에서 하나님의 가능성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성벽은 무너졌습니다. 성문은 불탔습니다. 백성은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말합니다. 다시 세울 수 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다.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같이 시작. 다시 세울 수 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다.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이것이 믿음의 언어입니다. 믿음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문제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이 됐는데 문제가 있는데 없어 괜찮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있는데 이것이 어떤 문제인지를 파악한 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문제의 해답을 찾아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18절에 있는 말씀을 읽습니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자기 능력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왕궁에서 인맥이 있습니다. 왕의 조서를 받았습니다. 재료도 확보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증거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느헤미야는 왕에게 술을 올리는 그 왕의 친구이고 자문을 하는 사람이고 가장 신뢰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그 왕에게 청해서 왕의 조서도 받고 재료도 이제 건축할 수 있는 것도 공급받고 주변에서 모든 이 유기 또 방해하지 말도록 하는 것들도 다 받았습니다. 이렇게 왕궁에서 왕이 끈끈한 관계가 맺어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자랑할 수 있지만은 먼저 그것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지도자는 내가 권력 있는 사람이야, 힘 있는 사람이야 라고 먼저 말하는 게 아니고 그의 자신이 먼저 살펴보고 먼저 문제를 파악한 후에 이것을 사람들에게 동력을 일으키고 내가 이러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충분히 우리가 해나갈 수 있는 여기에 힘도 있습니다. 함께 일어납시다. 함께 서봅시다. 라고 독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때 시작됩니다. 우리가 제비는 뽑아도 이 일의 작정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손발 놓고 맨날 잠만 자고 먹기만 하고 게으름에 터져 있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만 하나님의 손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없으면 우리의 손은 지칩니다. 하나님의 손이 없으면 우리의 열심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면 작은 손도 큰 일을 감당합니다. 부족한 사람도 사명을 감당합니다. 눈물 많은 사람도 비전의 사람이 됩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선한 손을 증거하자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일어나 건축하자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한 사람의 눈물이 공동체의 비전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 백성의 순종을 깨웠습니다. 한 사람의 고백이 무너진 성벽 앞에 다시 일어서는 힘이 되었습니다. 비전은 혼자 품을 수도 있지만은 사명은 함께 세워야 합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목회자 혼자 세울 수 없습니다. 몇몇 일꾼만으로 세울 수 없습니다. 어떤 분은 기도로 세웁니다. 어떤 분은 섬김으로 세웁니다. 어떤 분은 물질로 세웁니다. 어떤 분은 위로의 말 한마디로 세웁니다. 어떤 분은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묵묵히 지킴으로 세웁니다. 가정도 함께 세워야 합니다. 부부가 함께 세워야 합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가정을 세워야 합니다. 한 사람이 먼저 기도하고 한 사람이 먼저 사과하고 한 사람이 먼저 손을 내밀 때 무너진 성벽에 첫 돌이 놓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여기에 앉아 있으니까 제가 설교 준비를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끄떡끄떡하고 안 졸고 아멘, 얼굴이 환하게 아이고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렇게 해주니까 제가 신바람 나서 하는 겁니다. 멀리서도 아멘한 소리가 들려요. 좋은 소리는 멀리서도 다 들려. 근데 안 좋은 소리는 다 들려. 여러분이 어떤 일들을 묵묵히 자리에 앉아 있어만도 큰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주방에서 지금도 만드는 사람이 있고, 찬양을 하는 사람이 있고, 묵묵히 기도로 매일매일 하는 사람도 있고, 물질로 섬기는 사람도 있고, 또 다양하게 어떤 일에 위로하고 격려하고, 어떤 사람은 꼭 예배 끝나요.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다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근데 각각의 사람들이 큰 건 아니지만 역할을 맡아서 한 가지 할 때 교회가 세워집니다. 묵묵히 전도지를 만들어서 전도하는 사람, 우리 교회에 한번 가봐요. 그러면 차를 재울 때에
여러분, 목회자는 이상합니다. 10사람이 들어오면 싫어하지 않습니다. 100사람이 들어오면 더 싫어하지 않습니다. 근데 싫어한 게 있어요. 10사람이 들어도 한 사람이 나가면 안타깝고 눈에 자꾸 밟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각자가 이렇게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할 때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고, 가정도 서로 피차에 서로 배려하고 마음을 살피면서 위로하고 격려하며 칭찬하는 그 말 한마디가 가정을 세워나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건축하자. 무너진 기도의 성벽을 다시 세웁시다. 식어진 예배의 성문을 다시 세웁시다. 상처난 가정의 담을 다시 세웁시다. 흔들리는 다음 세대의 믿음을 다시 세웁시다. 너무 늦은 것 아닐까요? 하고 묻는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가 본 예루살렘도 하루 이틀 무너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래 방치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늦은 자리에서도 다시 시작하게 하십니다. 따라서 합시다. 늦었다고 할 때가 가장 빠르다. 제가 한 말이에요. 어느 철학자가 한 말이에요. 또 우리가 방해가 와도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느헤미야 2장 19절에 보면 대적들이 등장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 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느헤미야가 비전을 선포하자 모든 사람이 박수 친 것은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이 혹 성경을 읽다가 산발락과 도비아와 이 게셈 이 세 사람이 계속 나옵니다. 이 세 사람이 지금 어디 옆에 있는 사람이야, 어디 친척이야, 아니면 유대인들이야, 어느 다른 사람이야, 내부 사람이야, 외부 사람이야. 산발락은 예루살렘 북쪽인 사마리아 지역의 총독입니다. 도비아라는 사람 누구냐? 암몬 사람 도비아는 요단강 건너편 동쪽 지역을 다스리는 관리입니다. 게셈은 누구냐? 유다 남쪽의 에돔과 아라비아 사막 지역의 강력한 지도자입니다. 그림이 다 보이십니까? 예루살렘이 가운데 있고 각각이 이 북쪽 또 동쪽 이 남쪽에 다 이렇게 적들이 포진하고 있는데, 이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져가지고 가만히 있으니까 동네 북처럼 좋았는데, 예루살렘이 성벽을 쌓고 다시 재건하면 주변의 나라들이 시샘하고 마음대로 했는데, 동네 북처럼 했는데 이제 하지 못하고 우리가 오히려 위협을 받을 것 같으니까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라고, 여기 뭐예요? 반역이라고 하는 거 가장 큰 죄인데 반역죄를 씌워서 이제 위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때 방해가 없으면 좋겠지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일에는 늘 방해가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나올 때에 바로가 막았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의 앞에 설 때 누가 막았느냐? 다른 사람이 막은 게 아닙니다. 형들이 막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 사람들이 조롱했습니다. 초대교회가 복음을 전할 때 핍박이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무너진 것이 그대로 있으면 사단은 크게 방해하지 않습니다. 기도가 무너진 채로 있으면 조용합니다. 예배가 식은 채로 있으면 방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시 기도하려고 하면 바빠집니다. 다시 예배를 회복하려 하면 피곤해집니다. 아이고, 왜 이렇게 기도하려면 피곤해 죽겠냐? 이게 예배 가려면 왜 이렇게 바쁜 일이 생기냐? 다시 가정을 세우려고 하면 오래된 상처가 올라옵니다. 아이고, 나 그거 못 잊어. 응? 그 말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10년 전에, 15년 전, 20년 전에 한 이야기가 다시 뭔가 세워보려고 하는데 다시 떠올라가지고 막 부글부글 거면서 안 해. 못해. 또 내가 당하려고 안 해. 그러면서 다 와르르 방해하는 요소들이 늘 있는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방해한다? 사단이 방해하는 것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은 느헤미야를 비웃었습니다. 사람은 비웃음에 약합니다. 욕보다도 더 아픈 것이 비웃을 때가 있습니다. 비웃음은 사람을 초라하게 만듭니다.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지금 와서 무슨 소용이야? 그동안 못했는데 이제 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너 같은 사람이 무슨 사명을 감당해? 이 소리는 밖에서도 들리지만 사실 어디서 들립니까? 더 어디서 들려요? 내 마음속에서 먼저 들려집니다. 여러분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모들은 자식이 거짓말이라도 잘해볼게요, 사랑해요, 이 말 한마디만 해도 좋아하잖아요. 아닌 줄 알면 속아주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좋은 말, 우리가 거짓말일지라도 그 말을 해보려고 하는 말만 들어도 기쁜데,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오늘 이런 마음을 우리가 알 때 귀하게 여기신 줄 믿습니다. 스스로를 욕되게, 스스로를 하찮게, 서로를 여러분 자신을 무가치하게 그렇게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대적들과 길게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변명하지 않았어요. 감정적으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하늘에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시작. 하늘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느헤미야의 확신은 자기 자신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의 열정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왕의 조소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확신은 하늘의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느헤미야가 믿은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벽에 갇힌 하나님이 아닙니다. 페르시아 왕궁보다도 크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산발렛의 조롱보다도 크신 하나님이시고, 도비아의 모함보다도 크신 하나님이시고, 역사를 다스리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산발렛이 있습니다. 도비아가 있습니다. 게셈이 괘씸하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늘에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사람의 말이 하나님의 뜻을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조롱이 하나님의 손을 묶을 수 없습니다. 방해가 하나님의 비전을 꺾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낙심은 찾아올 수 있지만 낙심이 왕노릇하도록 나를 좌지우지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영적인 침체 속에서 우리 자신이 끌려다니지 않기를 바라고 자기 영혼에게 복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복음을 선포합시다. 할렐루야. 너는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너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너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무엇든지 할 수 있다 라고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는 사람에게 우리는 반드시 이런 선포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같이 한번 다시 선포해 볼까요?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우리는 일어나 건축할 것이다. 여기서 형통은 세상적인 성공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형통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방해가 있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계속 걷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성취해 주십시오. 여러분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름답게 이루어 주십시오.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문제를 놓고 문제가 분명히 있는 거 아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안에는 무너진 사람도 다시 세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실패한 사람도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수치의 자리가 사명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밤의 눈물이 아침에 비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시편 30편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려다. 한 번 더.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려다. 시편 30편 5절 말씀 암송하십시오. 우리 모두 느헤미야처럼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삶에 넘치게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